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최고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피 흘리심과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심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표현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것과 찬송이 되는 것과는 어떤 것일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부르는 것과 되는 것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우리 입술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찬송하면, 찬양하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꾀꼬리 같은 소리 내는 것만 찬양이란 진정한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머리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몸으로 감당해야 되고 몸으로 찬송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신령한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입술리만 꾀꼬리 같은 입술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찬양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프레즈노의 베델 로지라고 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특수한 혈액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래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 특수 혈액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마침 그 베델로즈 부인의 혈액형이 그 청년의 혈액형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부가 서로 의논한 결과 그 베델로즈 부인이 그 혈을 그 청년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 많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래서 피를 전해줬어요. 다 전달해줬어요. 그래 나중에 그 청년이 누구인가라고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전과 15번의 범죄자였어요. 가족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찔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죽게 되어가는 그 청년에게 이 부인이 피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로즈 부인은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그 많은 피를 수혈하고 나니까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죽어가니까 내가 왜 그 나쁜 놈한테 그 전과 15몸이 되는 그 강도 같은 놈한테 내가 내 피를 수혈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마음을 주기를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위해 흘린 주님의 피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이 부인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아무 자기 표현도 없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대속적 피 흘리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사단과 마귀는요,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우리를 정죄하고 헐뜯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신 몸으로 사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찬양. 그래서 찬양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찬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에 찬양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은혜의 영광을 왜 찬송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심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 인쳐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걸 감사하며 나타내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니잖아요. 바로 삶을 통해서 찬양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집을 보증 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집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한국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얻으려면 인컴이 없잖아요.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런 일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페이는 그런 크레딧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이 있는 사람이 사인을 해주면 그 사람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잖아요. 지급 보증해주는 거죠. 그분이 못 내면 누가 내줘요? 지급 보증, 보증순서를 내줘야 돼요. 바로 누군가가 지불을 보증해 주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 죄 없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보증해 주셨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셨다, 인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멜로라는 사람이 글을 쓴 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늘 부딪히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이 부딪혀요 자꾸. 그 바로 그 사람도 그렇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성격을 지적해요. 그래서 좀 고쳐. 이거 고쳐야 돼. 그런데 그 본인도 자기가 못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성격이 그렇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칠 게 뭐 있나? 나는 자네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사랑한다. 자네 실수도 자네 모든 모습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씀들이 전도서 9장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써놨나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악의가 있고 미친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찾지 말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악의가 있고 미친 마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렸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상하죠? 네? 참 이상해요. 먹지 말라는 것을 왜 이렇게 재미있게 먹는지 몰라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미있어 해요. 인간 본성에 숨겨진 악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병.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한 것 다 먹어라.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리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것에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먹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재미있는 대상을 삼고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국가교회만 살았어요. 지금 한 16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법 어디를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저 우리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인데 사람이 혹시 쌀집 아저씨 아니세요? 어디서 농사 짓지 않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마켓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설교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숨겨진 어떤 그 죄악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로 적나라하게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그분이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내 속에 있는 지금 전도서 9장 3절에서 있는 마음에 악의가 있고 미친 마음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건 세상에 내가 드러나고 내 것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다면 나보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숨겨진 죄악과 미친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러운 죄악과 미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진다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면 누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있고 미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크레딧을